믿는 자들의 최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견뎌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경화를 누리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을 때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산상순의 이 예수님의 말씀 요즘 굉장히 많이 실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그럴 때는 웃어요. 너는 웃기냐? 그 말을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웃기냐? 웃겨요. 웃겨. 너무 웃겨. 왜? 우리에게 받을 상이 쌓이고 있습니다. 상급을 열심히 쌓아주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이 쌓이는 여러분 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웃어보세요. 여러분, 10초간 웃으면요 살이 빠진답니다. 빨리 옆에 사람 웃읍시다. 시작. 웃어보세요. 그래요. 왜? 우리가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도 우리는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뭐 하려고 나와서 여러분 예배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뭐 하려고 여러분 치열하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여러분 치열하게 싸웁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천국에 대한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라고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믿을 만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몽골 선교사 자녀로 살던 어린 남매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상을 받으면서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셔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악동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악동 뮤지션 알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생각납니까? 악동 뮤지션 이름이 이찬혁, 이수연입니다. 여러분 이 이찬혁이 2024년도에 장래희망이라는 미래희망이라는 장래희망이라는 이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이 노래는 뭐냐면 이찬혁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이 장례식을 상상하면서 만든 곡인데 나는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이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나는 기쁨의 환호와 찬양과 축하가 있는 장례식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게 바로 그가 쓴 노래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고 났더니 그 가사에 마지막 죽고 났더니 와 꿈에 그리던 그 천국에 가서 사자와 친구를 먹고 또 천국의 아들이 왔다고 막 기뻐 손뼉을 치고 춤추고 막 할렐루야로 찬양해주는 그 장면을 대중가요로 발표합니다. 대중가요로 발표해요. 여러분 혹시 그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불러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든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 때 미안해요 가사를 전문에서 틀렸어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다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은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까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참 아쉬워요 노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참 아쉬워요 이해해 주세요 3, 4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손뼉치며 찬양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마지막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모두가 그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 교회에 이렇게 대중 가요를 부르느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대중 가요로 이 곡을 발표하면서 막 자기는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건데 너무 황홀한데 근데 이걸 말할 수도 없네. 사진을 찍어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이찬혁이 장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죽은 장례를 치렀던 가족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또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이 이찬혁의 이 노래를 보고서 마지막에는 그가 퍼포먼스를 이렇게 합니다. 관에 들어가요. 관으로 들어가서 관이 들려나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나도 이제 다시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찬혁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나도 교회로 가고 싶다 라고 말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천국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꼭 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이 더딘 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여러분들이 거할 그 집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와 뭐 하겠다라는 거요?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뭐 할까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또 사도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살았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역사가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내세가 바뀝니다. 왜?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답이요. 예수가 답이다. 3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 일에만 열심을 내고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자기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예수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관심을 갖는데 예수 일에는 관심 없어. 교회 일에는 관심 없고 전도에는 관심 없고 예배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일에 관심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킬 때입니다.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하라 하면서 오늘 말씀에 4가지를 권면합니다. 4가지. 힘쓰라, 생각하라, 주의하라, 자라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힘쓰라, 생각하라, 주의하라, 자라나라. 자, 첫 번째는 힘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써보세요. 힘써보세요. 이 힘쓰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겠느냐? 무엇을? 싸우는 일에 저렇게 힘써야 됩니까?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벌써 이 교회가 부흥했을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왜 엉뚱한 거에 힘쓰고 있냐 이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 다 같이 시작.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무엇에 있어서 아무 탈이 없어야 되느냐? 자,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도 없고 뭐도 없어요? 티도 없고 흠도. 자, 빨리 얼굴에 티 있나 봐요. 죽은 게 있나 봐요. 자, 이런 티도 흠일까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티 하나도 없고 흠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 티도 많고 흠도 많은 사람, 모두가 허물도 많고 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저항신이었던 윤동주는요 이런 시를 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윤동주의 별을 새는 밤이 아니고요. 윤동주의 서시. 네, 죽고 난 다음에 이 시가 발표가 되었고 윤동주는 서시라고 쓴 적이 없어요. 제목 없이 이 시를 썼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시가 발표가 됩니다. 윤동주는요 그의 친가와 외가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실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에는요 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은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뭐 했다라고요?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했어요.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민족 해방을 위한 저항과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쓴 시가 바로 이 시였어요.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찾아볼 수 없는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허물과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라는 겁니다. 내 의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로, 나의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와 흠과 티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빨면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쓸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파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힘쓰라는 표현은요 적당히 노력해 보라는 게 아닙니다. 힘쓰세요? 네. 적당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 애를 낳으신 분들은 어떻게 적당히 힘써서 애가 나오나요? 아주 힘을 써야 애가 나오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그냥 힘 주세요. 힘 안 주면 안 됩니다. 머리끄댕이 하면서 하면서 힘을 막 주잖아요. 힘을 써야 되는 거. 다 힘 써보세요. 애 나오도록. 시작. 애 나올 정도로 힘을 써야 돼. 힘을 써야 돼. 애 나와서 빨리 다 채워야죠. 이거 붕식해야지. 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막 땀방울 핏방울 힘쓰고 애쓰고 이게 힘쓰는 것이지, 기도하면 주여 이게 여러분 힘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힘씁시다. 힘씁시다. 어떻게 힘써야 되겠습니까? 정말 무거운 내 힘으로 안 들릴 것 같은 그 돌을 들 때만 다 해보세요. 시작.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야 신앙생활은 말이야 너희들처럼 하는 게 아니야 적당히 해서는 안 돼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경고의 메시지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너는 자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니까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뱉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구원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네 눈에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자, 뭐라고 하면 너는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면 살 만큼 살아 부자라고 말하고 있고 예쁜 옷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야 영적으로 봤더니 홀라당 벗었네. 참 부끄럽네. 너는 이렇게 가난하니? 너는 이렇게 불쌍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불에 정렬한 금을 사오고 부자가 되고 싶어? 그 정금 같은 거 사와. 정금을 사오고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 벌거벗은 추태를 보이지 말고 흰옷을 사서 입고 또 안약을 발라서 뭐라는 거예요? 눈을 또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에서 토해서 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 똥 싸는 것도 아니고 안 싸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힘쓰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영혼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허물과 흠도 티도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바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생각하라예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데 재림이 안 되네. 그러니까 재림이 더딘 이유가 뭐냐? 왜 재림이 더딘 줄 알아?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너희는 생각해라. 그렇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래 참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세상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보내주신 그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의 재림한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 아닙니까?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다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영혼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조금만 더 믿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들이 돌아오겠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잖아요.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또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셨습니까? 그러나 막히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이렇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지난주에는 막 들으면서 막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들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래야 되지? 교회가 왜 그래야 되지?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데 왜 그래야 되지? 여러분,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제 여러분 다 연락이 왔을 겁니다. 10시부터 예배할 겁니다. 10시부터 예배할 거니까 미리 오셔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막는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막는 일 없다고 이제 방해물이 사라졌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걸, 그래서 평안하신가 여러분? 너무 조용하게 들으니까 좀 놀라셨죠? 많이 놀라셨죠? 너무 조용해서,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서 여러분 순순히 풀리는 것 같은가 여러분? 그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배에 대한 감격이 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 자리에 채워져서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기도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 가족 형제가 돌아오지 않는 것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고백처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을 주님과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 나가세요.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리는데도 조금 느린데 기다려줍시다. 조금 더 늦는데도 조금 더 늦는데도 믿어줄 수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헛되지 않습니다. 네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있어서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간절하게 사모하세요.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역전시킨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될 것입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될 것입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는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또 앞뒤로도 축복하세요. 앞뒤로 다 빨리빨리
10분 동안 인사하세요. 10분 동안 시작. 바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이 당장 열리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 번째 이제는 주의하라 라는 거.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조심해라. 17절 말씀에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뭘 주의해야 되느냐?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재림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불의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불의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그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 줄 아느냐? 무식하고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큰 소리만 질러대는 사람들. 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죠.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식하거나 뭐한 사람이,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 믿음 10%도 없어. 알지도 못해. 성경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바울이 쓴 이 성경을, 바울 서신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어디에 빠질까봐? 파멸에 이를까봐. 그러니까 파멸에 이르도 그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베드로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바울도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몇 월 며칠에 갈게, 92년도 10월 28일에 갈게, 2025년도 12월 22일 날 갈게 라고 말씀 저한테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예수님 언제 와? 모르겠어.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럴 때 갑자기 아기를 뵌 여인이 막 해산에 갑자기 진통이 갑자기 오거든. 그죠?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안 하고 그냥 바로 애 나왔습니까? 진짜 병원만 응급실 갑니다. 그래서 진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들도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열정도 없고 노력도 없는 그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말,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뭐한 사람에게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재림하셔도 심판받아도 멸망당해도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그냥 멸망당하면서도 왜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게 될 거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어느 때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신앙은요, 이 초기 기독교 신앙에는요, 이 절정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받잖아요. 승천도 받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겠구나. 그렇게 재림이 빨리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한 달 뒤면 재림이 되겠지. 2달 뒤면, 3달 뒤면, 아니 1년, 2년, 5년, 10년이 가도 뭐야,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막 또 교회 박해와 핍박은 일어나지. 갈수록 힘들어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유, 재림? 그런 거 그냥 거짓말인가 봐. 그런 건 없나 봐 하고서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재림을 확신하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또 이단들과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가 여러분 대표적인 그런 얘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불의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깨달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신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그들의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 나왔으니까 저분은, 전도사님, 목사님은 다 알겠지. 뭘 알아요, 알기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자기 교조화 시키려고, 자기 우상화 시키려고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에 이끌리지 않으면,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 읽고 깨닫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오른편에 설 것이냐, 왼편에 설 것이냐, 찬성파에 설 것이냐, 반대파에 설 것이냐. 나는 중립이요. 중립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주교 연옥으로 가야 됩니까? 에따 연옥으로 가라, 중립이니까. 그럽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근데 그 영적 분별력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을 때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여 나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도 읽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뭔가 신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지혜와 계시의 임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성경을 깨달아 알 때에 이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휩쓸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이게 뭔가 이게 통합이 잘못된 건가? 여러분이 이유로 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저희는 기도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악한 자들의 유혹에 빠져서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이미 예언했어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떠나요? 믿음 생활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영과 마귀의 교훈,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귀신이 속닥거리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뭐합니까? 미혹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의 속삭임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게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아무리 말해도 교만함으로 변질된 이 사울 왕 꼴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우리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3장 18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지막은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자랄 것이냐?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 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뭘 전하나,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잘못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뭐 할 때?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 알 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길 바랍니다. 힘써서 알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뭘 영생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천국가인데 내가 43년을 지켰대. 지키면 뭐합니까? 예수도 없는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100년을 다니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을 다녀도 1년을 다녀도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뭐가 영생이냐? 한국 교회가 그냥 영생교를 만들어봤어요. 영생교. 그냥 교회 만나면 예수면 다 천국 간대. 왜 그따위로 가르칩니까,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이런 거짓된 복음입니다. 이 가짜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몰라. 여러분,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 할 때? 들음에서 생긴다라네.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들음은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요한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할 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은혜 안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신앙이 되지 말라고요. 하찮은 거에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그냥 사탕 하나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어린 나이의 신앙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아비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어떤 역사인지. 그러나 장성한 자는 분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지를. 그런 자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 어둡고 긴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이 조그만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하면 옮겨집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게 뭡니까? 두 손 들필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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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남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맙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발견되려 두 손 높이 들고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물러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예수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으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해 달려가세요. 힘쓰세요. 이전에 있는 것 모든 아픔과 슬픔도 잊어버리세요. 근심을 떨쳐버리고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교대를 향하여 결단하세요.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도 음성도 설 수 있도록 지연자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다 같이 주여 한번 더 소리 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쓰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주의하며 생각하며 예수께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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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야,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영혼 구원에 힘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교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전시켜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몸소 통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교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이전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립시다. 이전에 있는 것이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세요.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니. 깨어있으세요. 잠들지 마세요.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라. 두 손 높이 들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하나님 뜻이. 힘있게 박수치며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신 그날에 힘없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항상 기뻐하라. 염려와 근심을 따라갈지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하나님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너희에게 향하시 하나님. 자, 옆에 사람 손을 축복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세요. 옆에 사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하나님. 우리 말로 박수 치면서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니라.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동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제 이름을 사모하며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는